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평신도건, 안수받은 자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바울의 편지의 결론인데 5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명령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잘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 2절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도 있고 상사도 있다. 여기서는 종이 있고 상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부하도 있고 상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 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서로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부하는 상사에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디모데 너는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3절부터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잘못된 교훈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참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피하고 말씀과 경건에 관한 올바른 교훈을 꼭 붙잡고 있고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것을 따르게 하는데 온 힘을 전심전력하여서 수고해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교회를 해치는 온갖 그런 해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또 뭐를 말하냐? 우리들이 참 이런 죄를 많이 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많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건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의 기준을 아주 낮게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서는 그 자족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번 돌아보세요. 삶을. 먹을 것 있습니까? 다 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잘 입고 왔잖아요. 오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고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한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디모데, 너 목회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읽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런 똑같은 마음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또 재물을 가지고는 뭘 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목회자 너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6장에서 나온 여러 교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훈들이 참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그리고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도, 욕심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도, 이 하나하나 여기 있는 모든 주제들을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다면 1시간, 2시간도 넘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를 딱 뽑아본다면 저는 11절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주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넘쳐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디모데를, 교회를 어렵게 하던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자기 자신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 말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냥 죽어서 묻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 옆에서 왕 노릇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바울의 표정과 말투가 묻어나는 그런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참 많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냐면 그런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쓴, 외국어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어로 쓴 편지를, 그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다른 언어로 바뀌고 이러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앞에다가 얘기할 때는, 표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구나 알 수가 있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원래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흐려지게 돼 있어요. 시간을 거쳐서, 언어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대하는가, 디모데에 대한 그 깊은 걱정과 너그러움이 그냥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때 참 너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손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1장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에베소 교회에는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올바른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단을 막는 것도 필요하고, 일꾼, 장로를 세우는 것, 감독을 세우는 것, 집사를 세우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를 잘 도와주는 섬김의 일도 이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다. 또 디모데가 약을 써야 된다, 포도주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그 셀폰, 핸드폰 성능이 좋은 걸 쓰십니까? 나쁜 걸 쓰십니까? 어쨌든 요즘에는 다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걸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폰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이 잘 대생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다음 화면으로 잘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앱을 켜놓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도 프로세서가 좋고 성능이 우수하면 아주 잘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폰 성능이 좋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폰을 썼어요. 근데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며칠 갈까요? 배터리가. 그 폰이 하루, 이틀, 3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터리를 장착을 시켜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로 하루, 이틀, 3일 안에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 바울이 디모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 말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변을 돌아보지 말아라. 사람을 돌아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일어나는 거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은 성경에서 몇 명 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직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5명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이 5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에 있는데 그 종살이로부터 그 사람이 모세가 80살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왕을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그 모든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마음을, 깊은 사랑의 마음을 드린 사람입니까? 다윗 왕의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엘리야, 엘리사, 남쪽 유다도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 참 그 왕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하는 사람 850명과 어떻게 한 명이 싸워 이깁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전한 모든 기적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하고 저는 공감되는 게 있어요. 엘리사는 머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별로 머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엘리사 볼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켰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5명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몇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 신약에 많았다면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낸 이 5명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디모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오직 이 디모데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참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불릴 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가 사람이라고 쓰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남자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두 번째로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류학을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러는데 그때 쓰는 그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남자 여자 성별 관계없이, 남자 여자 늙은이나 젊은이나 관계없이 모든 인류 사람을 가르칠 때 안트로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남자를 가르치는 아내를 쓸까요? 아니면은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 늙은이 다 가리키는 그 안트로포스를 쓸까요? 제가 그 남자만 가리키는 그 단어를 썼다면 별로 강조를 안 했겠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는 단어는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살 때 디모데 남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나이와 성별과 지금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바울이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다음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말에 관한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온갖 것들,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피한 다음에는 그 대신에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그것들은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이 몇 가지 종류일까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얘기하니까 그냥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딱 2가지 싸움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나쁜 싸움이고요, 하나는 좋은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나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나쁜 싸움은 사람들끼리 일으키는 그런 싸움이에요. 사람들끼리 일으키는 싸움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습니다.
그런 싸움은 서로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오늘 이 말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그림은 뭐냐면 어떤 그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 선하다는 얘기는 싸움하는데 선하다. 치고받고 싸우면 아무런 룰이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초등학생들이 싸운다. 룰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룰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는 선한 싸움입니다. 왜냐? 총을 쏘고 땅소리가 나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2번 그러면 실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라인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그 룰을 지켜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목표인가? 목표가 있습니다. 잘 달려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있는 자리만 내다보지 마시고요. 앞을 내다보세요. 우리는 1년, 하루, 물론 살아가는 날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마지막에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상을 천국에서 예비해 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과 소망과 천국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주를 잘 달렸을까요? 못 달렸을까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달려서 그 영생을 붙잡는 데까지 가는 것, 람바노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꽉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 그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잘 달렸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을 보면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겠지만 후에 보게 되겠지만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유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에서는 이미 자기가 될 길을 알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는 죽는구나.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그 달리기를 끝까지 잘 달려서 거의 그 앞에 도달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를 쓰고 있어요. 경주의 비유,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 선한 싸움을 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과 경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의 전권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절대로 본디오 빌라도를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항상 진리만을 선포하셨어요. 진리만을 증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총독은, 대제사장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쓰러지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진리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선한 증언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선한 증언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선한 증언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 교인이 여러 가지를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악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그 의지를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세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언을 통해야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한 사람은 그 증언을 놓으면 안 되겠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 장로, 목사,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대단한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안수를 받을 때 증언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어요. 그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들로 어떤 것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교단의 규율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으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을 다 예스를 하고 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선한 싸움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잘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참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가 경건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를 가장 좋은 말로 불러주시며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먼 미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